사사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요라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내가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행을 나가게 됩니다. 평민의 옷을 입고 그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나가는데 길을 가다 보는지 이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임금이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니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가사가 들려요. 우리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편안한 것은 모두가 임금의 덕분이라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임금의 법에 따르고 있다네 하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도리에 맞게 잘 다스리니까 자연히 임금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된다는 그런 뜻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너무 마음이 흐뭇해서 미소를 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 임금이 한참 또 걸어가다 보니까 한적한 길가에 이르렀는데 한 노인이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 임금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이 임금인 줄 모르고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면 되는 거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으니 임금의 이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오히려 노인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가 순리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어서 임금이 누구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의 삶이 태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정치보다는 고마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도록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진정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 임금은 아이들의 노래와 노인의 대답을 듣고 이 정도면 과연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백성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 아래 흐뭇한 마음으로 왕궁을 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사사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끝난 그 사사시대에 바라고 있었던 나라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전복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 이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백성이 그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의 땅에서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인 시대,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각자의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푼 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국민을 만들고 정복전쟁을 하고 이런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이제 실현될 때가 온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입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대감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거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내용은 암울합니다. 초기에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은 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잃고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잊어버린 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고 난잡한 성행위를 일삼는 등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던 걸까요? 사사기를 펼치면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열어주시면 제가 준비한 PPT로 하나씩 이렇게 자, 사사기의 그 책 이름은 뭐 쇼페팀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은 재판관, 통치자, 또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라는 것은 사실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수님은 이제 이 사사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그 사극에서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사도 있지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도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은 그 재판관, 뭐 또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성당 그 천주교에서 그 번역한 공동 번역 책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사사들은 그렇게 뭐 재판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 드보라만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여기에서는 그 사사들이 재판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치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고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뭐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가장 유력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또 이 사사 시대를 잘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썼겠죠. 주제는 진짜 사사는 누가인가라는 게 주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사사 6명, 또 소사사 6명, 뭐 목사님마다 또 교수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냥 전통적으로 12명의 사사를 놓고 그 사사 중에 6명은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 그리고 6명은 분량이 아주 적어서 소사사.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 중에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주제가 정말 이 사사기에서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라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사기 1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우리가 나중에 그 뒤에 사사 중에 그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했을 때 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 중에 대답을 하는 말이 사사기 11장 27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사사라는 진정한 그 단어가 딱 하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사는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라는 한글의 단어는 사사기에 많이 나오지만 정말 사사라는 그 원어로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사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의 목적은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지 못했는가? 왜 이들은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하는가, 샬롬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사들이 있다. 우리가 또 그 사사들을 짧게 살펴볼 거지만, 사사들이 통치를 하고 이방의 그 적들을 다 물리쳤을 때 평안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이 유지가 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샬롬 해야 되는데 엔샬롬 하고 있는 그런 그 원인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앞부분에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과 바로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사기 한 것만 뚝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사사기와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룻기가 바로 이어 나오잖아요. 룻기도 사사 시대 배경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읽는다면,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 선 지식을 가지고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거든요. 그 지파를 알아야 사사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아니 여호수아 있기 전에 모세가 그 통치에 다스릴 때에도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민수기에서 먼저 요단 동편 쪽은 모세가 살았을 때 땅 정복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예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많이 예수님 배울 때도 이걸 우리가 항상 지도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사해 바다죠. 그래서 이쪽으로 볼 때 이쪽은 요단 동편, 이쪽은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들이 나라를 나눠 갔는데, 인구 수만큼, 지파의 인구가 많은 만큼 땅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먼저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밑에가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원 주민들을 내쫓는 정복 전쟁에 성공하게 돼서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눕니다. 이쪽은 이제 므낫세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지파가 므낫세가 요셉의 큰 아들이잖아요. 레위가 빠지고 요셉과 그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에 하나, 요단 서편에도 또 하나.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땅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요. 아마 요셉의 큰 아들이라서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요셉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땅을. 그 다음에 이제 위에부터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우리가 이걸 다 알진 못해도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 여호수아가 살았던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베냐민 잘 알죠? 그 요셉과 형제였죠. 막내였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서는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큰 땅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 단 지파가 이쪽에 있고, 단 지파는 이쪽에 이렇게 밑에 있지만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가면 저 꼭대기에 단 지파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
사사기 1장을 딱 피면 이제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하라고 유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 정복 전쟁에 나가는 시므온과 같이 막 동맹해서 이렇게 같이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그곳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으로 반드시 내쫓아라, 섞이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유언을 하고 죽는데, 단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났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그 말씀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해져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쫓아내고 겁을 먹고, 이때는 청동기에서,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무기들이 전부 최신식 무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을 보면서 되레 자기들이 겁을 먼저 먹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이렇게 못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지도를 보면서 그 지파별로 어떻게 그 사사 시대에 땅을 분배받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사기의 구조는 아주 쉬워요. 세 덩어리만 알면 돼요. 먼저 집에서 계시면 뭐 매일 성경도 좋고, 또 아니면 성경책도 좋고, 사사기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좀 펴주세요. 그래서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로. 그래서 처음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사시대의 처음 분위기는 어땠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사기 1장을 보면 막 유다가 나가가지고 정복 전쟁도 하면서 아주 뭐 이렇게 좀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 싶으나, 결국 그 쫓아내지 못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그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먼저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1장 27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그 뒤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27장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했을 때 결국 돈이었다,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그 애굽에서 본인들도 유노동 무임금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당했는데 결국 이들도 그것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역시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다음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반복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계속 나오고 영적인 배경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의 그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그리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요. 그럼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계속해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정치적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간이 계속 이제 점점 짙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12명의 사사들이 그 활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저희들이 12명의 사사들을 간단 이름이라도 우리가 한번 만나볼 텐데요. 그 12명의 사사가 3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그 얼마나 이 시대가, 사사 시대가 결국 무질서와 그 우상 숭배의 무법 사이였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이 사사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7장서부터 18장까지 미간의 집에서 있었던 신상 사건, 미가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냥 단지 미간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레위의 첩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토막 살인 같은 것보다 더 끔찍한 그런 그러니까 어떤 레위가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이제 친정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가 그 자기의 첩을 데리러 그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살고 있는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이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죽고, 그 죽었던 그 첩의 그 시신을 보고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고발해서 결국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끝장내자라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먹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 몰락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법도 없고 이거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때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600명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다 죽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내지?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을 또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그럼 우리 실로에서 그 제사 드리고 있는 여자들 우리가 또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한테 주자, 또 이런 그 의논을 해서 그런 일들이, 무질서한 일들이, 무슨 그 시대의 여자들이 그 한 지파의 그 종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납치와 막 이런 인신매매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이걸 고발하는 게, 그러니까 덩어리를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면, 또 사사기에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사사기 내용 안에 6번의 이런 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이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막 일으켜요.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팔아 넘겨요. 그러자 그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하는 거죠.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면 시간이 또 흘러서 그들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사건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짓고 고통받고 또 기도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사사기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악순환 구조입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은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서 결국 하강하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예전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또 사사기 안에 있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12사사를 만나볼 건데요. 이 12사사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기드온이나 드보라, 또 예전에 기억나요. 그 새벽 예배로 삼손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대사사들은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사실 무명의 우리가 너무 생소한 그런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이름만이라도 좀 우리가 알고, 다 다룰 수는 없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더 잘 살피고,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조카 그나스의 아들이죠. 근데 이 갈렙이 내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렙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 갈렙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구산 니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 온니엘이 나와서 그 구산 니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온니엘은 특별히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모델, 그러니까 사사들의 전형적인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첫 단추는 굉장히 잘 끼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온니엘이 유다를 이렇게 온니엘이 사사로서 구산 니사다임을 다 이렇게 물리치자 40년 동안 그 나라가 샬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괴롭히게 합니다. 아까는 8년이었는데 18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압제당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이 에훗이 나가서 이제 무찌르게 되는데, 이 에훗은 사실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였고 게라의 아들이었고 왼손잡이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다른 책에서 보면 장애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잡이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에글론을 찾아가서 너에게 뭐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전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해서 에글론은 에훗이 왔는데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 나한테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는 마음의 안심이었는지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결국 이 에훗이 가지고 갔던 그 칼로, 양날이 날선 그 칼로 50cm 정도 되는 칼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오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모압 왕 근데 이 에훗은 사실 사사라는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의 그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결국 에훗이 이후에 80년을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사사입니다. 여긴 대사사였고 이 두 명은 대사사였고 소사사 삼갈인데 이 삼갈은 그 책에서 그 목사님들의 그 책에서 보니까 이방 우상의 이름이래요. 우리가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부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막대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와 바락, 또 그 바락과 함께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나와서 같이 싸워서 그 승리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이어지거든요. 4장에서는 이야기고 이제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드보라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출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는 탱크가 900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탱크 900대하고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하던 있던 그 사사 드보라 여자가 나가가지고 그 탱크 900대하고 맞서서 이긴 거죠.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은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이 이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온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그런 승리를 하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짜릿함을 느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야엘이 평소에 생활 예배를 잘 드렸던 거죠. 자기가 그 여인들의 일이었잖아요. 장막을 걷고 또 장막을 치고 또 이렇게 요리를,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안심하기 위해서 엉긴 젖으로 시스라를 대접하고 자기 침실에 눕혀서 이불까지 탁 덮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엘의 놀라운 그 용기와 기지. 그래서 결국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이 연약한 여인 둘과 바락이 같이 이기게 되는데, 결국 이 철병거도 하나님의 그 전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 이 바락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너 시스라 따라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너가 그 시스라를 잡아서 죽여라라고 할 때 바락이 머뭇거리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긴다. 그래서 이제 그 바락이 같이 가요. 드보라한테. 그래서 같이 가서 결국 어디에서 그 전쟁을 하냐면 기손강에서. 기손강은 그때는 건기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폭우를 보내서 철병거가 비를 만나면 녹슬고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무용지물이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볼까요? 기드온의 이야기도 정말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기드온은 딱
겁쟁이죠. 겁쟁이였고 비주류였죠. 겁도 많았고 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왜 나를 선택하냐고. 그리고 기드온을 볼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계속 거절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자는 와서 기드온에게 설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드온에서 이렇게 살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무수한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딱 쓸어가는 거예요. 미디안은 그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싹 쓸어. 이 7년을 이렇게 자기의 농사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결국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도 하고 많은 일도 했지만 결국 이의 끝에 보면 자녀가 70명이라고 사사기엔 나와 있어요. 자녀가 70명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죠. 결국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의 그런 아들도 낳고 이름도 지어주고 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그때부터 승리는 했지만 이거 양지가 있다면 뒤에 음지는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너가 우리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니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은 하지만 그들에게서 뺏은 전리품 중에 이제 금을 요구를 해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드온은 말로는 나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 신앙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기드온이고, 이 기드온은 결국 자기의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뭐 사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인다는, 그리고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를 하는 그런, 서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그 첫 단추를 낀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에 6번째 사사부터는 그 평안이 있었다는 말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가져온 게 바로 이제 기드온이었던 것 같아요. 샬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라라는 그런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가 있었죠. 입다는 이제 서자였죠.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홍길동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그런 서자의 서러움으로 살고 불량배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암몬 족속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우리 이스라엘 좀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사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맨 처음 나를 환영해서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경솔한 서원을 해서 결국 그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입다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었죠. 그래서 결국 입다의 그 딸이 그 제물로 바쳐지는, 이 이야기는 정말 제물로 뭐 불에 태워졌느냐 태워지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뭐 입다의 딸이 인신 제사로 정말 제물로 드려졌느냐 드려지지 않았냐 이거의 논란보다는 입다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결국 그런 경솔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인신 제사를 제일 경멸하고 절대로 사람 제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고 행여 서원했을지라도 그것을 제물을 드려서 번복할 수 있다라는 율법도 분명히 주셨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이 입다가 그냥 자기 딸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무지한 말씀에 무지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산입니다. 그다음 엘론, 압돈. 이제 입다부터는 입다는 24년 동안 그 사사로서 다스렸고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마노아의 부부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구별된 나시린은 구별되어서 머리도 깎지 말고 시체에 썩은 거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독주, 포도주, 술 먹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이렇게 민수기에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드려지고 서원을 하면 그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주어지거든요, 권리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거룩해 구별해라 이런 의미에서 삼손을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이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구별되어질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 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삼손을 회복시키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힐, 입다, 그다음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의 사사들을 재미있게 또 사사기 묵상하시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정말 신기해요.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또 묵상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지 하면서 정말 그 사사기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참 재밌다. 너무 정말 어쩜 이렇게 날마다 새 물을 공급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또 사사기에서 이런 단 물들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딱 이 한 줄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사 시대 아까 제가 그 덩어리 그러니까 사사 시대 구조에서 처음에 시대적인 배경 12사사 이야기 끝나고 마지막에 좀 혼란했던 그 무정부 무질서 그때 그 사건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 이런 사건들의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17장 6절에 그때에 이게 미가 신상 사건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렇도록 혼란스러운 사사시대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던 샬롬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바로 내가 왕되는 죄. 우리 그 제자 훈련 할 때 배웠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라는 단어가 SIN인데 I가 가운데 있으면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때의 왕이 없어서 다 내가 왕이다. 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그런 엔샬롬의 시대가 왔다고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땅, 아까 제가 앞에서 단 지파가 그 베냐민 옆에 그쪽 해안가 그쪽을 땅을 분배받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땅을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그 위에 이제 북쪽 지방에 가서 정착한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때까지. 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루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해가지고 이때 레위 첩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발하고 있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말씀을 4개나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그들의 죄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샬롬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엔샬롬입니까? 샬롬입니까? 엔샬롬과 샬롬을 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그 말씀 2가지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너무 극명해서 확 드러나요. 왜 샬롬인지, 왜 엔샬롬인지. 자,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첫 장을 딱 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의 다음으로 이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격려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칠 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당부를.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샬롬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엔샬롬,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엔샬롬이었어요. 왜 샬롬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 전쟁을 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다 가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세대가 이제 다시 자랐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샬롬과 엔샬롬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사기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책이 제일 재밌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땅 차지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고, 여호수아는 성공의 책이었어요. 근데 사사기는 대표적인 실패의 책이에요. 사사기는 별 재미가 없어요.
물론 재미없다고 안 읽으면 안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첫 페이지서부터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대로 정말 따라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사사 시대 때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철병거도 많고 가나안 민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약화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냐 안 나가냐는 우리의 몫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찾아오는 거죠. 사사 시대처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사사기를 하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그 약자의 그 사유가 정말 건강하다라는 척도를 그 약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고아나 과부,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는 거가 그 시대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판단이 됐는데 사사기 처음을 딱 열면요 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더라고요. 특히 그 갈렙의 딸 악사가 그 온니엘과 가서 결혼해서 자기 아버지가 준 땅으로 그 정복한 땅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윗샘께 샘물 달라고 여긴 척박한 땅이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다 그 윗샘 아랫샘 다 줘서 악사를 보내더라고요.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겨루어서 이기고요. 야엘이 그 군대 장관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가다 보면 그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막 힘들게 했을 때 이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여요. 여자들이 아주 활약을 하고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점점 뒤로 가니까 그 사사기의 뒤쪽에는요, 그 악사는 갈렙의 딸 악사는 나귀를 타고 와서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레위 첩은 죽어서 나귀를 타고 시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희생하는 딸 입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삼손은 약속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노리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실로에 있던 여인들이나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무고한 여인들이 다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그쪽으로 전부 이렇게 다 끌려와서 그들의 정말 종족 번성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되는 그런 단체로 여자들이 정말 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보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왔는데 보아스한테 보호를 받잖아요. 배려를 받고.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를 살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땅은 여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것은 약자가 얼마나 보호받냐 보호받지 못하냐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아까 사사기는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다. 죄를 짓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강구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평안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이 사사기 사이클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압제를 받다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나 안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부유해지고요, 생활이 편리해지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샌가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타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당하는 학대의 기간이 점점 늘어가고 샬롬의 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축복은 오직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수 없었던 거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죄를 지어서 인생의 고난과 힘듦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 사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 말씀 묵상이거든요. 내가 기억해야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가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사 하나 제대로 없어요. 사람 사사는 그래요. 오른손이 불편한 에훗, 또 수에도 세지 않는 여자 드보라,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야엘, 그 다음에 겁쟁이 기드온, 그 다음에 불량매 입다, 다 자격 비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기드온도 봤고, 또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서원해버리는, 그리고 고집부리는 입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삼손들.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 사사한테는 이걸 배워야지, 이 사사한테는 이걸 배워야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사사 하나님, 진정한 우리들의 참 사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시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고 자기의 그 형제들이 70명이었는데 다 죽여요. 근데 그때 그냥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요담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도망을 가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아비멜렉의 악행을 고발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나무들에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무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우리 왕이 되어줘라고 했을 때 감람나무가 내가? 아니야, 나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거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이 맛있고 단 열매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포도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어줘. 아니, 나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근데 가시나무가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다 내 그늘로 모여라 막 이런.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라고. 그게 바로 이제 왕답지 못한 왕을 요담이 예하기를 만들어서 고발을 한 거죠. 결국 이 요담은, 이 아비멜렉은 이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이제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부족한 거, 우리 교인은 어떤 지금 사이클에 있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내 인생도 생각하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이클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좀 찾아내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이렇게 더 좀 풍성하게 말씀을 누리고 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사사기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